우리가 지금 꿈의 사람 만드는 손길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두 번째 나눕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꿈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꿈의 사람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그 손길이 우리의 삶 위에 항상 존재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손길이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는 손길이 항상 좋고 아름답고만 우리는 그림을 그리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우는 거 한번 보십시오. 항상 또닥또닥 사랑스럽게 할 때도 있지만 그 아이가 잘못되어 갔을 때는 어떻게 하죠? 그 손길이 사랑의 터치가 아닌 야단치는 손길이 될 수 있고 또 교정할 수 있는 손길이 될 수가 있는 거지요.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꿈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하나님의 손길들이 우리에게 존재합니다. 우리가 저번 주일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꿈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뭘 필요하느냐? 하나님이 꿈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비전을 주고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는 우리의 마음과 어떤 표대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지요. 또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우리는 그 꿈을 소유하면서 아주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만듭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꿈을 줬는데 그 꿈을요, 실패라는 어떠한 틀 속에 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실패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지우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믿음의 가정과 성취라는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망한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그게 망한 게 아니에요. 우리 무너진 것처럼 보이지만 무너진 게 아니고 우리가 쓰러진 것처럼 보이지만 쓰러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순수함을 또 회복시키시며 그 자리에서 또 일어서게 만드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요셉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어냈습니까? 웅덩이에 빠지기도 했고 노예로 팔기도 했고 그리고 종의 모습을 갖기도 했고 또 제수의 몸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의 인생은 뭔가 열심히 했지만 믿음에 살았지만 그의 결과는 나타나는 것은 최악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은 결국은 실패가 아니었던 거지요. 애굽의 총리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갔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꿈의 사람 만들기 위해서 뭘 필요하느냐? 우리는 이걸 안 하려고 그래요. 시련의 터널을 좀 통과해야 됩니다. 뭘 통과하라고요? 시련의 터널을 통해. 좀 우세요. 가슴을 치고 울고 하나님 앞에 붙잡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만드실 때도 하나님 미디안 광야에 40년의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해 주셨고 요셉도 13년이라는 시간을 보냈고요. 아브라함도 25년의 시간을 지나야지만 이삭을 하나님 얻었습니다. 이처럼 그 시간들이 하나님 긴 터널들이 다 존재하고 있었던 거죠. 그 터널 속에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신앙의 확실함을 갖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 눈물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어떤 눈물이요?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께 붙잡는 그 믿음의 눈물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 단련하신 후에 우리를 정금같이 만들기도 하고 또 우리 믿음의 시련이 연단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긴 터널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이 터널을 달려가고 있는 거지요. 이 터널은 절대로 우리에게는 헛된 게 아닙니다. 이 터널을 달려갈 때에 여러분들 마음에 흠집이 생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상처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과의 독대하는 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하나님과 함께하며 기도하며 나갈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상처가 되지 않고 그 상처에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영적인 믿음으로 만지셔서 상처가 되지 않냐고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싸움을 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게 뭐가 있냐면 상처를 주니까 안타깝습니다. 그렇죠?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싸움도 참 지혜롭게 하셔야 되고 여러분들 성도들끼리도 하다 보면 의견이 충돌이 돼야 안 돼요? 됩니다. 의견이 충돌이 되고 형제와 자매들끼리도 형제들이고 같은 피를 나누는 식구들끼리도 다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뭐가 없어야 돼요? 상처를 주지를 않아야 돼요. 상처를요.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내가 그 어려움 속에 있어도 항상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영적인 터널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요나가 니느웨를 가라 하나님이 명령을 하실 때 가지 않지요. 배를 타요. 결국은 고깃 뱃속에 들어가요. 썩을 수밖에 없는 터전이에요.
거기는 시간이 지나면 자기도 죽어야 돼요. 썩은 냄새가 나고 많은 이물질이 있고 썩어가고 있는데 그 아주 어둡고 자기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했던 일이 뭐예요? 기도입니다. 어떤 기도요? 자기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던 기도입니다. 그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다시 움직이시고 거기에 입을 벌리게 하시고 하나님 니느웨로 갈 수 있는 힘을 되어줍니다. 그 안에 우리는 그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고 그 안에 자기가 잘못했던 허점도 있었지만 다 내려놓게 되죠. 그리고 은혜의 모습을 가지고 사역을 합니다. 우리는 속이 상하면 너무나 악한 말을 쏟아버립니다. 그러나 그 악한 말을 쏟아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의 터널을 통과할 때에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지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있고 고민 가운데 있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그건 여러분들 지금 뭐예요? 터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터널 속에 여러분들이 할 일은 먼저 무릎을 꿇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상처가 되지 않고 소망의 불을 켜내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오늘은요, 네 번째로 뭘 하느냐. 자, 하나님의 꿈의 사람이 되어지고 소명의 사람이 되어지고 사명의 사람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를 꿈을 주셨는데 나를 만져가시는 것을 느끼려면 뭐가 필요하느냐. 또 뭘 이길 줄 알아야 되느냐. 유혹을 이길 줄 알아야 됩니다. 뭘 이기라고요? 유혹을 이기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는 데에 사람을 살아가면서 많은 역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역경과 감당할 수 없는 어떤 문제나 막 상황들이 닥치면 의외로 우리는 잘 이겨내고 잘 겪어냅니다. 우리가 IMF 때를 겪어냈잖아요. IMF 때 어때요? 사람들이요 나라를 세우기 하고 나라가 망했다고 표현할 때 부도가 났다고 표현할 때에 모든 국민들이 하나가 되어져서 어때요? 집에 있는 돌반지까지 내어놓으며 나라를 세우기 위하고 국가를 다시 한번 이렇게 내기 위해서 얼마나 헌신합니까? 심지어 금일발까지 할머니들이 내면서까지도 그 금을 모집했던 그 놀라운 모습, 세계적으로 놀라운 모습이었다는 거죠. 코로나19를 겪고 있습니다. 야, 우리나라 사람들 대단합니다. 유럽이나 미국이나 수많은 데는 확진자들이 엄청 많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할 수치가 올라가고 있어도 이 나라 이민족은 어때요? 엄청나게 통제가 되어지고 잘 견뎌내고 있습니다. 뭐 K 방역이란 말이 나오기도 하지만 그 안에 중심은 누구냐? 국민들입니다. 마스크를 쓰라니까 전체가 마스크를 쓰고요. 제한거리 들어가니까 제한거리 두고요. 먹지 말라니까 안 마시고 안 만나고 얼마나 노력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합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어려움과 역경에 있을 때는 국민들이 하나가 되어져서 그 어려움을 이겨낸다는 겁니다. 뭐 건물이 무너졌을 때에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사람들은 그걸 극복하기 나고 이겨내기 위해서 얼마나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나오고 옵니까? 과거에 태안에 기름 유출됐을 때 생각합니까? 우리 박백선 전사님이 그 당시에 청년부 회장이어가지고 양림교에서 청년들 데리고 태안에 갔습니다. 그래서 기름때 제거한다고. 전국에서 몰려와서 그 기름때를 제거하며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그 일을 하는 거 하루 종일 일을 하고 가고 어떤 사람들은 아예 며칠을 두고 와서 일을 헌신하고 갑니다. 이렇게 사람들은요 어려움에 부딪히면 함께 협력하고 움직여 가는 모습. 그러니까 역경은 이겨내요. 그런데 꿈의 사람이 가장 무서워하고 두려워해야 될 일은 뭐가 있냐면 유혹입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것에 우리는 쉽게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지요. 인간의 역경의 순간이 아니라 번영의 순간에 약합니다. 역경은 강해요. 막 부부가 하나가 되어지고 가족이 하나가 되어지고 막 하나가 되어 교회가 하나가 되어지고 나라가 하나가 되어져서 이겨내요. 그러나 번역할 때는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뭐예요? 흩어지기 시작하고 자기의 중심으로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흩어져 버립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말씀에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각 사람들 시험을 받는 것은 이유가 뭐냐 봤더니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것에 뭐 하지 말라? 속지 말라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우리가 왜 무너지느냐?
여러분들이 내 욕심 때문에 유혹에 물려서 넘어져 버리는 경우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유혹이라는 것이 물질의 유혹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성적인 유혹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유혹은요 다양합니다. 명예의 유혹도 있고요, 사람들의 유혹도 있고요, 사람들의 말 속에 넘어가서 여러분들 혹해서 넘어가는 유혹들도 다양합니다. 여러분들 이 유혹에 여러분들의 욕심이 연결이 되어지면 쉽게 넘어가지고 가버립니다.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 욕심과 연결되어져 그 악한 사람은 손을 잡아버려. 절대 안 되는데도 잡아버립니다. 도덕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이게 안 되는 일이라도 내 욕심과 연결이 되어지면 그걸 잡는 게 인간입니다. 무서운 겁니다. 가정이 무너져요. 일터가 무너져요. 여러분들 어때요? 내 욕심과 연결되어 있는 모든 것에 쉽게 넘어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리는 이렇게 표현했죠. 인간사의 문제 중에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이 유혹에 빠져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우리의 욕심에 끌려서 무너지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꿈의 사람, 하나님의 꿈을 이루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며 그 하나님의 사명들을 소명들을 이뤄가고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의 그 성길을 느끼려면 뭘 해야 되느냐? 유혹을 이길 줄 아는 자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을 보며 너희에게 내가 나의 자랑을 두고 당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뭐한다? 죽노라 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떤 존재예요? 바울은요 최고의 돈을 만졌던 자예요. 명예를 갖고 권력을 갖고 있었던 자예요. 최고의 상위 클래스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부족함이 없고요. 그는 그 이치를 지키며 자녀 후손까지 그 사내들의 공예 안에서 그 권력과 명예를 지키며 종교적인 집단 안에서 최고의 상위의 어떤 클래스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데에 그는 그걸 모든 걸 내려놓고 복음에 사로잡힌 자가 돼요. 예수 때문에 살아가고 예수의 말씀을 선포해요. 그러나 정작 돈이 필요하고 힘들 때 되면 뭐겠습니까? 과거에 내가 돈이 많았는데 그 옛성품들이 살아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는 뭐예요? 나는 날마다 뭐한다? 죽노라. 자기 자신을 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이 유혹 앞에서 우리 이길 줄 알아야 되고 그 유혹을 넘어서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손길을 더욱더 강력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유혹이라는 것은요 여러분들 20대만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10대만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어떤 믿지 않는 사장님과 함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참 요새는요 젊은 애들이 참 좀 예의를 갖췄으면 좋겠어요. 왜요? 그랬더니요 너무 예의가 없어요. 예, 뭐 때문에 그러세요? 그랬더니 담배 좀 피지 안 피웠으면 좋겠어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지금 너무나 자연스러워졌어요. 고등학교 교복을 입고 오더라도 뭐 그렇게 큰 밤중이 아니어도 그 손에는 뭐예요? 담배를 끼고 자연스럽게 걸어가요. 누가 뭘 할지는 않겠지요. 그러나 기본적인 예의를 서로 지켰으면 좋겠어요 라고 표현을 해요. 그 애들이 뭐 처음부터 그렇지 않았겠지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하다 보니까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자연스러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도 유혹도부터 한 번 무너지기 쉬워요. 한 번 발을 대기가 쉽지요. 그러나 그 한 번, 두 번이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것은 내 인생을 망가뜨리게 하는 겁니다. 편의점에 일하는 어떤 알바생이 한 번, 두 번 조금씩 뭘 했어요. 가져왔어요. 이게 보니까는 주인이 모르네요. 조금 더 커졌어요. 그러다가 대범하게 커져버리면서 자기의 인생이 그 자기의 서류에 오점이 하나 찍어져 버립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 나중에는 그게 점점 커지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유혹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잘못 맡겨지면 우리의 인생에는 엄청 많은 어려움들이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자꾸 편해지게 만듭니다. 사단들 우리를 자꾸 쉽게 편하게 살아가게 만듭니다. 쉽게 신앙생활 하게끔 만듭니다. 여러분들 예배도요 조금 피곤하면 비대면 드릴 수도 있는 상황도 이제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이제는요 모든 상황도 쉽게 편하게 움직여질 수 있는 상황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이것에 물들기 시작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좀먹기 시작하는 겁니다. 50대가 돼도 60대가 돼도 70대가 돼도 평생 우리의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이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자들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요셉의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받았습니다. 요셉이요. 남편에게 누리지 못했던 그 즐거움과 쾌락과 누구에게 누리는 겁니까? 요셉에게 누리는 겁니다. 요셉이 얼마나 젊었고 예뻤겠습니까?
그 힘 있는 그 요셉을 통해 남편에게 누리지 못했던 그 행복과 즐거움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다가오지요. 그러나 요셉은 그걸 이겨냅니다. 다윗 왕을 보십시오. 사울이 끊임없이 쫓아옵니다. 끊임없이 쫓아와서 힘들게 합니다. 그 수많은 시간 동안에 쫓아오죠.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여러 번의 찬스가 있습니다. 손만 휘둘려보는 사울이 죽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 유혹 앞에 어떻게 됩니까? 그는 그 칼을 잡지 않아요. 그 손에 뭘 잡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그 상황을 이겨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유혹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나 삼손은 어땠습니까? 기생 드릴라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비밀을 폭로해버립니다. 삼손에게 사사의 사명을 줬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죠. 두 눈이 빼앗기고 연자 맷돌을 돌리는, 가축들이 돌리는 연자 맷돌을 돌리며 그는 고통의 시간을 보냅니다. 뭘 하지 못했기 때문에요? 세상의 유혹과 즐거움을 이겨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시간에 앉아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야 돼요.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다양한 유혹 속에서 여러분들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믿음에 방해하는 요소들이 다가올 겁니다. 믿음을 방해하고 하나님 여러분들 유혹하는 소리가 들릴 겁니다. 그걸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유혹을 이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싸워야 돼요. 싸워서 그 유혹을 정복해야 돼요. 그러나 어떤 것은 피해야 돼요. 요셉과 같은 유혹은 뭐예요? 피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지혜롭게 싸울 때는 싸우고 그 자리를 피할 때는 피할 줄 아는 자가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다스려가고 만져가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다섯 번째로는요, 우리 하나님의 꿈의 사람을 만드는 다섯 번째 손길은 뭐가 있냐면 나를 내면을 강하게 만듭니다. 요새 여러분들 스트레스 많이 받지요. 그런데 여러분들 누구나 스트레스 다 받아요. 그런데 그 스트레스를 잘 이기는 사람이 있고 잘못 이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내면이 강하면 그 스트레스를 어떠한 압박이 오더라도 스트레스를 잘 이겨내요. 스트레스 이기는 지수가 좋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내면이 성장하지 않냐면 그게 뭐예요? 죽을 것 같고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요새는 공황장애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심장이 멎을 것 같아요. 내가 거기에 발을 디디면 죽을 것 같아요. 어떤 목사님 강단에 올라오는데 그 발을 한 단만 올리면 올라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다리를 못 올리시는 거예요. 다리가 굳어버렸어요. 왜요? 심장이 멎을 것 같고 내가 여기 올라가면 죽을 것 같은 그 순간적인 다가오는 거예요. 공황장애죠. 인생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그걸 이기려면 뭐가 필요해요? 내 내면이, 영적인 내면이 성장해야 됩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갑니다. 열심히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열심히 살아가는데 어때요? 그의 인생의 환경들은 어때요? 종이에요? 죄수가 되어져요? 13년이라는 시간을 그는요 최악의 삶을 살아가요. 자유롭지도 못하게 살아가요. 그런데 그 와중에 그는요 견디어내요. 왜요? 그 안에 영적인 내면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은요 선행을 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믿음대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믿음을 살아가고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고 그랬는데 그러면 삶이 어떻게 돼야 돼요? 잘 돼야 되죠. 안 그래요? 열심히 기도 생활을 하고 여러분들 365일 새벽 예배를 깨우고 다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그럼 잘 돼야 되잖아요. 사업도 잘 되고 자녀도 잘 되고 다 잘 돼야 돼요. 그런데 요셉은 어때요? 그는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의 인생의 결과는 뭐예요? 불공평이었습니다. 최악의 삶을 살잖아요. 그가 명예를 얻는 것도 아니고 권력을 얻는 것도 아니고 그가 죄수에서 자유의 몸도 되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은요 더 노예처럼 살아가고 죄수처럼 살아가며 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요.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 뭘 가르쳤느냐? 요셉에게 내면을 키워내는 겁니다. 그리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미리 이곳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형들과 가족들을 위해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주시고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걸 고백할 수 있게끔 영적인 내면을 키워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어요? 얼마나 불평합니까? 먹을 것이 없어, 먹을 것이 없다고. 모세야, 우리를 죽일 수 있겠느냐? 예굽 땅에 가면 고기 국물이라도 먹을 수 있는데 하면서 얼마나 원망을 합니까? 물이 없다고 얼마나 또 원망을 합니까? 홍해 앞에 섰을 때 얼마나 우리 다 죽겠다 하면서 얼마나 원망합니까? 그런데 모세는 어때요? 그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묻고 그 모든 일을 해결합니다. 여러분들, 나를 향해서 두세 명만 비방을 해도 우리는 못 살아요. 그렇잖아요? 두세 명만 너 나쁜 놈이다, 못된 놈이다, 이 그럴 수 있냐? 여러분들 그런 말을 들으면 못 삽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속 터지겠습니까? 그러나 200만 명이 넘는 그 백성들의 원성을 그는 다 들어요. 그래, 그 원성을 이겨냅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면을 키워놨기 때문에. 미디안 광야의 40년 호레산 떨긴 나무 위에 하나님께서 만나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손에 지팡이를 주시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던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영적인 내면, 200만 명이 넘는 그 스트레스의 소리를 들어도 변치 아니하고 하나님께 소리를 낼 수 있는 영적인 신앙의 강함을 소유하고 있었던 거죠. 오늘 이게 필요합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남편들이요, 아내가 뭔 말하면 얼마나 기분 나빠요? 기분 나쁘잖아요. 또 아내들이요, 남편이 뭔 말하면 얼마나 속상해요? 자녀들이요, 여러분들 이곳에 자녀들도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에게 부모가 뭘 할 때 얼마요? 예 아버님, 예 어머님 그렇게 들을 수 있는 자녀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잔소리처럼 들리죠. 누구 한 사람도 나에게 말할 때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든데, 예.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주님은요, 꿈꾸는 자가 되고 소명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뭘 하느냐? 극기를 시킵니다. 내 자신을 이기고 내 자신을 감당하며 내 자신 속에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가 있으며 영적인 극기자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 두 가지를 배우죠. 하나는 뭐냐?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를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배웁니다. 내가 노예로 있었을 때도 하나님은 내 손에 함께 해주셔서 형통함의 은혜를 보게 하셨고, 내가 옥중에 있으며 죄수의 몸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 내 손에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형통함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죠. 그는 거기에 뭘 찾아요?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걸 확신하게 되죠. 두 번째로는요, 요새 뭘 배우느냐? 그곳에서부터 끊임없이 혹독한 훈련을 기다리면서 뭐예요? 나는 멈추지 아니하고 영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경건의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일반적으로 시험이 들면 어떻게 돼요? 예배 안 나옵니다. 기도 안 합니다. 헌금 안 합니다. 목사님 비방합니다. 이게 시험 들면 일반적인 흐름이에요. 이게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게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이 통계를 내놓은 거예요. 이게 당연해요. 여러분들 모든 본인들끼리 싸워놓고 결국 그 싸움의 원인은 누구한테 뒤집은지 아세요? 담임 목사한테 다 뒤집어요. 목사 때문에 그랬다고. 결국은요. 본인들끼리 싸워놓고 누구한테 뒤집어요? 목사님한테 뒤집어요. 그래야지만 자기들이 빠져나갈 것이 있기 때문에요. 이게 이렇게 인간들이 연약하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잘 아셔야 돼요. 우리는 그것에 휘둘릴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내면을 키우십시오. 영적인 내면을 키우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되고 항상 변함없이 믿음의 삶을 살아야 돼요. 시험에 들지 마십시오. 시험에 드는 순간에 여러분의 영적은 전부 다 쓰러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내가 힘이 들어서 쓰러질 것 같아도 영적인 기도의 삶, 예배의 삶, 경건의 삶, 그리고 헌신의 삶을 변함없이 살아보십시오. 주님은 그 손에 요셉에게 형통의 은혜를 주셨던 그 은혜를 주십니다. 제가 금요일 날에 농협에서 문자를 한 통을 받았습니다. 긴 문자가 왔어요. 가만히 봤더니 또 금리가 또 떨어졌다네요. 금리가 또 떨어졌어요. 여러분 기쁘지 않죠? 저는 기뻐요. 0.1%만 떨어져 이게 얼마 떨어진지 아십니까? 금리가 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또 연락이 왔어요. 야, 하나님 힘든 와중에 참 우리를 참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벌써 올해만 들어도 세 번째 떨어지는 것 같아요. 3.7인가 8인가 시작했다가 지금 보니까 2.6까지도 떨어지는 것 같아요. 보니까 제 문자를 보니까 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도 은혜입니다. 우리는요 원망할 것이 없더라고요. 누구한테 뭐라 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냥 변함없이 뭘 하면 되냐면 교회는 교회로서의 삶의 사역을 하면 되고 성도는 성도로서의 삶의 사역을 하면 그 나머지 일은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은행에 가가지고 제발 1%만 떨어지게 해주세요. 빌어보세요. 들어준가요? 안 들어줍니다. 안 들어줘요. 1% 이상 떨어지면 100만 원 이상 떨어진 거예요. 이자를 100만 원 이상 줄어버린 거란 말이에요. 놀라지도 않아요, 여러분들은요. 저는 그냥 감사하죠. 생각해 보세요. 1년이면요 100만 원 줬어요. 1200만 원 준 거예요. 1200만 원 준 거라니까요. 이자 예산이. 여러분들은 뭐 전혀 엄청 하나님 감사할 일이에요, 진짜. 뭐라고요?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여러분들 마음만 강해 있으면 돼요. 믿음의 본분을 지키세요. 힘이 들어도 그 자리를 지키세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세요. 여러분들 성령의 사람을 사세요. 그러면 그 자리를 지키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 여러분들 생각지도 못한 곳에 하나님의 샘물이 터진다니까요. 죽을 것 같아도 안 죽어요. 허우적거리면 돼요. 허우적거리고 있으면 돼요. 영적인 허우적거림이 여러분들 살아있기를 원해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그 손을 잡습니다. 가만히 멈춰있지 마세요. 마지막으로요. 저는 이 이야기를 자신 있게 하고 싶습니다. 꿈의 사람을 만드는 손길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벼랑 끝으로 몰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가려면 좋은 길로 가야 돼요. 하나님 벼랑 끝으로 몰고 가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믿으면 뭔가 열심히 하는데 여러분들 저 남산도 한 번씩 올라가요. 남산 여러분들 남산이요 좋아요. 한번 올라가 보세요. 팔각정에 올라가서 남산의 앞에 보면 너무나 멋있습니다. 김밥 한 줄 사갖고 올라가면은요 팔각정에서요 맥심 커피 한 잔 다 먹으면서 김밥 한 번 먹으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올라올 때는 헉헉거리고 올라갑니다. 제가 운동을 잘 안 하잖아요. 몸집도 크잖아요. 그러니까는요 올라가 헉헉거려요. 그런데 팔각정에 올라가는 그 순간에 야 사람이 이것 보러 올라오는구나. 여러분들 산의 정상에 올라갈 때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러나 정상에 올라가서 보는 그 넓은 광경은요 여러분들 너무나 좋아요. 거기에서 사람들 저절로 다들 올라오면 뭐해요? 야호호호 부르잖아요. 그 즐거움을 만끼잖아요. 그 얼마나 기뻐요. 근데 거기서 평생 살아야 안 살아요. 그 이해는요 잠깐 있다가 내려가세요 하고 내려와 버립니다. 또. 내려올 때 또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죠. 사람이 어떤 목적지에 거기에 영원히 있을 수는 없지만 그 목적지에 올라갈 때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운지 몰라요. 그 기쁨,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기쁨을 만끽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달드립니다. 힘이 들지만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성취하고 그 자리에 올라올 수 있는 기쁨, 그 기쁨을 만끽하셔야 돼요. 사업을 하더라도요 정점을 찍을 수 있는 그 기쁨, 그 맛을 알아야 또 주저앉았을 때 또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그 맛을 느끼고 살아야 돼요. 요셉은요 오늘 어때요? 국무총리가 되는 순간에 모든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구나. 이 큰 그림을 맡기는 순간에 뭐예요? 형들을 만나고 아버지를 만날 때 뭐라고 말해요?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이겁니다. 이걸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선수들이 올림픽 선수들이나 여러분들 월드컵이나 아시안게임이나 세계선수권대회에 가서 선수들 유도 선수들이나 레슬링 선수들이나 보십시오.
얼마나 먹고 싶어도 못 먹어요. 여러분 특히 에어로빅 선수는 참 불쌍하대요. 그 뭐예요? 그 몸무게 살찌면 안 되니까 그 못 먹고 먹고 싶은데 짜장면 먹고 싶고 떡볶이 먹고 싶은데 애들이 못 먹고 몇 년씩 훈련하고 그 세계가 끝난 다음에 그때서 겨우 먹는 거예요. 그런데 메달을 따고 우승이 되었을 때 감격하며 울지요. 왜요? 그 말씀 누구든지 설명 못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느낄 줄 알아야 돼요. 믿음으로 견뎌냈더니, 믿음으로 살았더니, 편한 끝에 있었더니, 아무리 있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 그 말씀을 알아야 할렐루야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요, 우리를 어디로 모세요? 벼랑 끝으로 모세요. 처음부터 그냥 좋은 길 주시되 왜 자꾸 벼랑 끝으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벼랑 끝에 무슨 일이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랍니다. 어떤 사람이 벼랑 끝으로 오세요, 벼랑 끝으로 오세요. 그랬더니 뭐 이 벼랑 끝에 가면 사람이 어때요? 무서워서 어디 가요? 어구미절인데. 벼랑 끝으로 가세요. 그 사람들이 뭐 아니 무서워서 못 가겠어요. 아니 아보세요, 벼랑 끝에 다 모아놨어요. 사람이 다가갔어요. 어찌할 줄 모릅니다. 근데요 그 사람이 뭘 하냐? 한 사람씩 그 벼랑 끝에 있는 사람 밀어버렸어요.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의 반전이 일어납니다. 벼랑 끝에 뚝 떨어질 것 같은데 그 벼랑 끝에 전부 다 뭐예요? 날아오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주님의 계획이에요. 홍해의 벼랑 끝에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전부 다 죽을 것 같아도 그 벼랑 끝에서 홍해길을 여시고 그들을 살려주시는 거네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벼랑 끝에 서 있어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왜요? 믿음의 모습으로 서 있다면 그 벼랑 끝에서 뛰어 털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적인 기류가 올라서 우리를 태워서 올려 보내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맛을 알아야 돼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금 교회는 벼랑 끝에 서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벼랑 끝에 서서 싸웁니다. 우리끼리 싸우지 마십시다. 우리는 그 앞에 서서 믿음을 가지고 벼랑으로 뛰어 달려들면 되는 겁니다. 벼랑 끝에서 뭘 하느냐? 네 잘했냐? 네 못했냐? 싸웁니다. 세상도 사람들을 벼랑 끝에서 자기 살기 위해서 밀어버리지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세상도 싸우고 난린데요. 교회는 더 비참해요. 우리 벼랑 끝에 서서 주님이 우리를 만지시고 인도해 가신 그 은혜를 우리는 체험하며 그 하나님의 벼랑 끝에서 뛰었을 때에 떨어질 것 같아도 하늘을 날아오르는 그 바람을 타고 우리가 다시 상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막막합니까? 앞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까? 한번 그 벼랑 끝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주님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돈도 벌어야 되고 인간관계도 좋아져야 되고 모든 문제를 겪어내야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의 꿈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오늘 우리를 만지십니다. 그분이 필요한 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꿈을 소개하십니다. 실패하지 않는 꿈을 주셨습니다. 유혹을 이겨내십시다. 열정을 가지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꿈을 향해 오늘 우리 내 몸을 벼랑 끝에서 던지십시다.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를 만지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